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죠. 디모데는 당시 초보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보낸 바울이 이제 거기 목회자로 일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보낸 그 서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은 특별히 교회의 남신도들 사이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길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남신도들 사이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랬을까요?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내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먹고 살게 해결이 되다 보면 다른 일에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음란한 문화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음란한 문화를 주도하는 어떠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세력들은 바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약간 미신적인 그런 분위기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신전을 찾아오는 숭배자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과정 중에 하나는 지하에 마련된 방에서 이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음란한 문화가 반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여사제로 불리는 이 여인들은 굉장히 겉을 치장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보석과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고 다니고 그 중에서 특별히 머리를 따서 다녔어요. 그래서 머리를 따은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지나가면 누구나 다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뒤에 우리가 밑에 우리 8절 밑에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자들이 머리를 따지 말아라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 문화를 따라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는 여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렇게 문란한 무슨 몸 파는 여자들도 아니고 참 문란한 여자들이고 이렇게 하면 됐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현대 사회로 얘기하면 패션 리더였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머리를 딴 여자가 화려하게 입고 가는데 귀걸이를 했다.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다 귀걸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막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 말이죠. 지금 말하자면 우리 청소년들이 아이돌 막 패션 이런 거 따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외적인 이런 상황도 있었지만 또 내적으로는 굉장히 혼란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 장로들이 이제 자기들은 뒤로 쏙 빠지고 젊은 여자 과부들을 이용해가지고 막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지적인 욕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영지주의나 유대주의 이런 것들을 장로들이 여자 과부들이 가르쳐가지고 이거를 이제 모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해가지고 이 목소리 크고 말 많은 여자 과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뒤에 붙이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다 이 얘기를 붙이는 거예요. 마치 자유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잘못된 이야기, 영지주의, 그노시스 이런 걸 막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와 에베소 교회의 분위기를 여러분 대충 짐작하시겠죠. 영적으로 음란에 빠져있는 상태였고 남자들의 영향력은 그냥 소수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머물렀고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몇 명의 여자들을 섭외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분위기, 영적인 권위가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외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1절과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접속사입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 2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기도와 간구와 도구가 필요하다. 그거를 이어받아서 8절에서 구체적으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을 좁혀서 남자들에게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남자들의 기도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먼저 기도를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8절에 보시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은 다 분노를 어느 정도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절을 못하면 뭐가 되죠? 분노 조절 장애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분노를 다 가지고는 있지만 이성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벽교와 또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이 분노를 조절하는데 그 분노를 아예 제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들은 이 분노가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굉장히 내몰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좀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막 한창 우리나라 IMF 막 하고 할 때는 40대 남자들이 막 돌연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막 분노, 화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화병으로 막 열받아서 죽고 그런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이런 거죠. 그런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인정에 대한 욕구로 정리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정도는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과의 괴리에서 오는 분노감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 인정받을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때 찾아오는 그 그런 것들을 우리 남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신의 존재감과 능력을 인정해 줄 때 굉장히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의 존재감과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물론 그들이 우리는 왜 그런 거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앞에 교회에서 나가서 도미노 피자 앞에 신호 대기하려고 딱 서면 거기 앞에 글씨가 지나가요.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은 아빠가 있어서 참 좋아 이런 것도 막 지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위험한 운전하지 마시고 안전운전하세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 존재감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아빠가 가지고 있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해 줄 때 남자들은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권위 위에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남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때때로 불의한 권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막 부탁하는 권위도 있죠. 그러나 그 권위를 다스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목회를 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개그맨 중에 바쁠때기 김정식 씨 아세요? 네, 쬐끄만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을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간증을 한번 초대해가지고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개그맨 잘 나갈 때 원래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잘 나갈 때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전성기가 지나고 났을 때 굉장히 큰 자괴감과 상실감에 빠지고 있었죠. 그때 그 지금의 사모님 그러니까 부인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이 김정식 목사님 현재 목사님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이 교회로 안 다녀. 그런데 아내가 기도하는 건 여러 번 본 거예요. 현재는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신앙이 없을 때.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 잠깐만요. 지금 아내가 하신 거예요. 여보 잠깐만요.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정식 목사님 앞에 무릎을 착 꿇어서 머리를 탁 디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로는, 김정식 목사님 말로는 당황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자기로 기도를 하라고 하고 머리를 들이밀으니까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난감한 거예요. 근데 그냥 주저리 손을 얹고 어디서 본 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처럼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더 신앙심이 깊어지기 시작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죠.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그 가장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랐을 때 가정의 권위가 바로 서게 되고 그 가장이 바로 서게 돼요. 그래서 지금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또 되게 어려운 사역을 하신 특수목회를 하신단 말이에요. 나병 있는 분들을 돌보시는 역할을 하시고 그 어려운 역할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경지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모님이 그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었을 때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모든 관계는 질서 위에 세워집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져요. 아주 사이가 좋은 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매우 제가 아는 연인이에요. 얘들은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제 후배들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야자를 하더라고요. 야, 얘들아 니네 말랐니? 말랐대요. 근데 이것들이 조금씩 말이 거칠어지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야!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니은 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 다음에 그 숫자 나오고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게 이제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관계의 금이 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남자가 던지는 그거는 좀 여자가 받아들일 때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잖아요. 자기는 존중받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부모님 두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이 처음에 얘들 둘을 사귈 때 헤어지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헤어지고 더 달라붙더니 말을 놓는 순간부터 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찢어져가지고 각각 다른 여자와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이렇게 질서를 무너뜨리면 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존댓말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서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했으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았으니까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텐데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질서를 주장하는 것은 또한 권위입니다. 온전한 권위가 세워질 때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여신도들도 많이 계시니까 남자들이 모이면은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서열을 지어요. 누가 제일 높냐 이걸 빨리 정해야 돼요. 그래야 남자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거기서 네가 높네 내가 이걸 막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으면 굉장히 계속 완력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분이 높고 내가 낮고 하면 그냥 편안한 관계가 돼요. 편안한 관계가 되고 아주 부드러워지고 서로 이렇게 감싸는 관계가 되는데 이걸 서로 계속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 이게 계속 자존심 싸움이 돼가지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힘들었다는 걸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막 풀리잖아요. 원래 수색대 아닌데 수색대라 그러고 자기 원래 후방에 있었는데 전방에 있었다고 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 거를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 위에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가장 선한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질서가 나오고 그 질서 안에 우리는 선한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시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어릴 때 싸울 때 보면 뭘로 싸우는지 아세요? 니네 아빠가 세냐 우리 아빠가 세냐 그거 가지고 싸워. 그게 자기 서열이 돼요. 또 우리 아빠가 더 세지 이러면 자기가 높아져.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남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할 때 남자들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권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함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죠? 영적 권위가 바로 서고, 영적 권위가 바로 서면 뭐가 잡히죠? 질서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면 뭐가 분위기가 바뀌어요? 관계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다툼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툼은 사소한 다툼, 쬐끔한 다툼 있잖아요. 이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거 가지고 막 목숨 걸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도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사소한 다툼이 발전돼서 감정 싸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파가 나눠진 거예요. 또 중세교회에 100년 동안 싸운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앉냐? 한 명 앉냐? 100명 앉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몇 년 싸웠다고요? 100년 싸웠어요. 100년. 100년 동안 이걸 결정을 못 해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사가 2명 앉으면 내가 구원 못 받나요? 바늘 위에 천사가 2명 앉으면 제가 구원 못 받나요? 100명 앉으면 구원 못 받나요? 그게 아니에요. 나라의 구원의 관계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소한 싸움이 커져버린 것이죠. 100명을 싸우고 100년을.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19세기 가까이 오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게 말이 멋있어서 이게 천년설인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냐 주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냐 아니면 그런 거 없다 너도 없고 나도 없다 이게 뭐냐 이제 이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주님 오시기 전에 있든지 후에 있든지 지금 천년왕국이 없는지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모르시겠죠? 근데 구원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하등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100년이나 싸운다. 근데 남자들이 이런 거에 또 이게 목숨 걸기가 쉬워요. 이게 자존심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 싸움으로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소한 감정 싸움이 있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기도할 때 그게 생각나버려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기도하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는데 그동안. 근데 그 남자가 기도하지 않게 하려면 그 사소한 감정 싸움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감정을 확 뒤집어버려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분노와 다툼을 없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손을 들으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어떤 손을 들으라고 했죠? 거룩한 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손을 드는 게 아니고 거룩한 손. 여기 거룩한 손은 불의와 시비가 없는 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손은 뭘 의미하죠? 손 뭘 의미하죠? 일하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손은 주로 일을 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발은 뭘 의미하죠? 어디 가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을 의미한다는 건 이 남자들이 주로 일을 하잖아요.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 경제 활동 안에 불의와 시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한 손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귀를 막으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하기는 우리 정업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남신도들의 손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하시는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라는 대로 뭐 문자주의적인 해석은 아닙니다만 손을 들고 남자들이 막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 부를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남자들이 굵직한 목소리 찬양 부르니까 마음이 어떠셔요? 마음이 좋으시죠? 우리 권사님들이 막 확 밝은 얼굴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로도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손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자기 삶의 터전에서 남신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정직하려고 힘을 모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얼마나 밝아지겠어요? 얼마나 정직해지겠어요? 모든
남자들이 그런 거에 투자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또 그 거룩한 손을 들어서 어딜 축복할까요? 자기에게 나누어주신 하나님의 분기신 가정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도 힘이 있지만 기도하는 아버지의 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도 나도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기 힘쓸 때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우리 사회가 더욱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신도들의 어깨에 주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기도에 힘쓰는 남신도들이 늘어날 때 영적 권위가 바로 서게 됩니다. 영적 권위가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시작된 축복이 가장을 통해서 가정에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아버지의 축복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조이 로우슨이라는 영향력 있는 성경 교사가 있어요. 미국에는 목사 같은 그런 직함 외에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이 영향력 있는 유명한 이 성경 강사가 아이가 어릴 때 남편과 함께 밤 10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20년이 지난 뒤에 그 아이가 청년이 되었죠. 뭐가 됐을까요? 청년을 이끌어가는 청년 리더가 된 거예요. 영적인 권위의 축복을 받은 영적인 리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회고하면서 우리 아들이 잘 자라게 된 것은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회고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는 우리 귀한 남신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남신도의 활동들이 모두 기도를 기초한 활동이 되어서 그 활동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들의 거룩한 손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